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아마 지어진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끼려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는 포로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입장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들이 노래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도대체 조상 때부터 반복되어 온 그런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죄악의 패턴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을 어떻게 답습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이제 그것들을 또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가슴 아픈 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소서,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는 첫째 절에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슬프고 애통한 시이긴 하지만 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지나간 그 죄악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짚으면서 막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시이지만 이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본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될 이유가 없다, 중단되지 않는다, 멈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자백하고 나아가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의무, 하나님을 기뻐할 의무는 중단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옵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마귀가 주는 속삭임은 창피하지도 않니? 그런 거잖아요. 창피하지도 않니? 아니면 뭐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고 오히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그죠? 희한하죠. 반대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숨어라. 창피하지도 않니?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피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죄 짓고 넘어질 때 우리 자신의 안에 심겨진 수치심과 죄책감, 또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 이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은 숨어라, 피해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라.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질수록 하나님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 뒤에 피해라. 왜? 하나님은 방패시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사실 그 원문에는 반대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짧게 줄이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 얘기입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뭐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나 넘어졌을 때나 뭐 좀 당당하게 느껴질 할 것 없이 언제나 은혜의 보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뒤로 숨어서 물러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제때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제 시편 106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누가 하나님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를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현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충분히 다 찬양이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게다가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다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은 너무 찬양받을 게 많은데 우리는 찬양에 게으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출애굽, 또 우리를 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보니까 이제 곧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를 이 포로된 땅에서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제부터 회개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죄를 또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집요하게 배도와 불순종을 일삼았는지 짚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절이 그 서론인 거죠. 서론.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적 기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적 기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조상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해도 이 사람들 참 정말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제사장적으로 민족의 죄를 품고 같이 내가 지은 죄처럼 자백하고 기도하는, 또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맞지요? 자, 이 사람에게 또 우리 한번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해보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 보이는 분한테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맞지요? 우리도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죠?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 잡으면서 에이 같은 교회 성기는데 진짜 사람들이 참 이러거나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러거나 대한민국 교회 참 이러거나 이게 아니라 제사장적으로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죄를 지고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복을 끼치는 그런 제사장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쓱 이렇게 구해내도 되는데 이집트 사람 다 보라고, 하여튼 그 중동 사람들 다 보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몇 개 행했습니까? 1번 5개, 2번 7개, 3번 10개, 10가지 재앙을 어마어마하게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얘들은 내 백성이야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홍해를 맞닥뜨려 가지고 홍해를 맞닥뜨렸을 쯤에 이 파라오가 마음이 변했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러고 출동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추격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보고, 물론 뭐 그걸 보고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놀래죠 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할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버린 게 문제입니다. 무서운 건 사실인데 너무 지나치게 놀란 게, 도저히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놀랜다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 내용입니다.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함. 그 10가지를 그래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짐작은 대충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봤다고는 이해가 안 될 만한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객사하게 하느냐, 객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Leave me alone. 제발 좀 내버려둬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객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구원 자체를 원망할 정도로 놀래버린 게 이게 이들의 참 기이한 일. 그 10가지 재앙을 봤다고는 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 얘기할 거 없이 저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여겨질 수 없을 정도의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더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8절 방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은 뭐냐면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구원을 행하고 구출해냈는데 요렇게 아주 악랄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왜 구원했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참 속도 좋으시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구해주기는 구해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 말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아주 찝찝하게 구원해주마 이런 식으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적을 베풀면서 구원했어요. 뭡니까? 홍해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 주시고 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무례한 반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들을 또 살려내신다 이거죠. 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고 물이 좌우에서 벽처럼 쫙 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자기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또 홍해바다 앞에서 또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의 존재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하신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듭니까? 그럼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만. 우리는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 하나님 자기 체면 때문에 하셨네 뭘. 그러니까 결국 뭐 삐딱하게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기 좋자고 하신 거네. 그럼 자기 체면 살리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네. 좀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나르시시즘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응? 인간적인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름을 얻는데 우리는 뭘 얻지? 요렇게까지 생각이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하고는 뭔가 상관이냐 이겁니다. 얼핏 보면 아무 관계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우리는 사실 관계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원래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우리 죄 많은 피조물이 어디에다 그렇게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올인 하신, 거기다 통째로 거신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0% 보증이 되는 건데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그냥 맹세가 아니라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피가 흥건한 바닥을 지나가시면서 피로 보증을 하셨어요. 그 피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한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여기다 건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도 돼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거셨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항상 찬송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계속 모자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계속 모자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힘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러나요? 계속 모자라는 거죠. 계속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한 다음에 도대체 누가 찬양을 다 할 수가 있고 도대체 누가 찬양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명예를 거셨고 정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신실하신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도 70년 뒤에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0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 야샤라는 단어가 써졌고요. 그 두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가알이라는 단어가 써져 가지고 이거는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번역하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10절에 속량이에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걸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데까지만 이러면 속량이 아니에요. 온전한 속량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소유로 삼아야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소유로 삼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노예 시장에 가서 헐값으로 도매금으로 사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헐값을 사지 않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피의 맹세로 보정하시고, 아브라함 언약 말입니다. 그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언약을 성취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인데, 출애굽할 때도 또 피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하고 그들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문틀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발린 문틀에 피가 발린 집 사람들만 다 산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이뤄가는 이 구원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헐값을 주고 막 대충 노예 시장에서 산 그런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고 뭐로 삼으셨나요?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고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모세 보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따라해보겠습니다. 속량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모세를 보내면서 이걸 분명히 했어요.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거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소유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속량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태가 좋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다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 찬양했죠. 그때 이런 노래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여기 속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임재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속량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시고 소유로 삼으신 속량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해방을 시켰어요.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으니 이제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이건 속량입니까? 속량이 아닙니까? 요거는 속량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알아서 살아라. 이거 속량이 아닌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고 소유로 삼아야 속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유일한 참된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게 뭐 소유라는 거잖아요. 소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 그래서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 할 일,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라고 우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이제 따라오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여기 이제 홍해 바다 건너고 이제 찬송한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했고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속량받았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았던 그런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노래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에서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그러다가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는 걸 보고도 찬양까지 했는데 뭡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시인이 이거 쓰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쓰다가도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짜증. 또 이래 또 그랬나? 근데 여기 이제 곧 잊어버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부드러운 번역. 여기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는 서두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써져 있어요. 마하르라는 동사가 써져 가지고 그대로 원색적으로 하면은 서둘러서 잊어버렸다. 서둘러서. 아주 그냥 며칠 갈까 두려워 가지고 아주 서둘러서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하르라는 동사가 써진 걸 보면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반역의 문제였다. 서둘러서 잊어버린 건 의도적이다.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잠재적으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보면 그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침이 계획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 다 있으니까 구원해 낸 거잖아요. 광야에서 뺑뺑뺑 돌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2주일이면 지나갈 그 길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 쫙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모든 그 알찬 계획이 다 있는데 마치 아무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불러낸 것처럼 이들은 막상 가나안 땅에 오니까 찜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좀 보내봅시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스파이를 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용인하셔가지고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냈으면 뭐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스파이 보내자 할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체급이 다르다 그 친구들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전력이 안 돼 전력이.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든지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합니다. 그들은 온갖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아요. 다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렵고 계속 불안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자기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이제 시인이 106편 시인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를 읽고 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세계 이런 이 시편 106편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거셨구나. 명예를 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구나. 이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인도하시는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그곳이 천국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천국이니까. 실제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신 때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는 광야에서 대충 뺑뺑이 돌다 끝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영광을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대충 끝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예외 없이 부르실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개별적인 뜻이 있었다 없었다?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다 없었다? 확실히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메뚜기 같고 막 체급이 다른 것 같고 우리는 이거 나를 통해서 계획 세우신 뜻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우리 안심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옆 사람에게 그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지금이라도 가지시면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계획이 있어요. 진짜 맞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공연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고요. 다 하나님 세워놓은 플랜이 다 있다고요. 플랜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더 남는 인생입니까? 대도 안 한 나의 계획을 붙드는 게 남는 장사일까요? 다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이제 살아보니까 제 뜻은 무너져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막 빨리빨리 다 무너져도 괜찮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게 제 뜻, 제 삶 속에 하나님 뜻이 확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계획 다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인생을 향한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